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영적 훈련 중에 내면의 훈련 중에 세 번째 훈련, 금식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장면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가 세워지고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어떻게 선교사가 세워지고 뽑아서 파송되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시키셔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뽑히고 파송되는 일, 선교를 하는 일은 사람이 정한 하늘나라 전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단위로 육체적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존속되도록 하셨듯이 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구원이 전달되는 방식도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내면의 훈련에 있어서 이 금식 훈련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금식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간헐적 단식 이것이 건강에 좋대더라 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은 일본의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금식의 동기, 왜 하는가 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동기로 금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누가 됐든 금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잘못된 금식의 동기가 무엇인가? 첫째는 신앙적인 자만심에서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1970년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 딱 적어가지고 명함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한다. 이야, 이게 참 신앙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사실 쓸데없습니다. 오히려 그 금식이 부끄러운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그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하고 높은 경지에 신앙이 있다?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회를 하려면 신비한 능력을 받아야 돼. 남들이 갖지 않은, 보통 목사님들은 갖지 않은 신비한 능력을
가져야 목회가 되지. 그래서 보름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빨리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차 타고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힘들지 않고 목회 잘 마쳤다.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혹시 이런 동기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면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또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대신 내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며칠 금식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않고 그저 내 뜻,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기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요술 램프를 싹 문지르면 지니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씩 갖다 줘요.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러한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금식 기도라면 금식 기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는, 그리고 금식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견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와 금식 기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금식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인 그 세리들 옆에 놓고,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했는가? 내가 이만큼 의롭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쇼오프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하필 그날 기도했냐면 그날이 장날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5일마다 장이 섰죠. 이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이 장날이에요.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잘 차려입고 나와서 장날에 하필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네, 경건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려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혹시나 금식 기도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동기로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금식 기도하는 자세를 책망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 근데 금식 기도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섬김, 크고 작은 모든 헌신,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작은 노력이,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쉽게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하는 금식 기도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가 지금까지 살았던 구약과 신약의 많은 경우에 아주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중요한 것 많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역사에 전무후무한 아주 굵은 획을 딱 긋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글로 써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신 최초의 성문화된 성문법,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돌판에다가 그냥 연필로 썼거나 사인펜 썼으면 지우거나 와이드아웃으로 그냥 없앨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애거나 지워지거나 누가 수정하지 못하게 돌판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최초의 율법,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라든지 다른 데 안 나와요. 어디 보냐면 신명기에는 나와요. 그 돌판 받을 때, 그리고 그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을 몇 번을 올라가는지 아세요? 한 번 올라가는 것이 한 번, 내려온 것이 한 번 치면은 8번이에요. 왕복으로 4번이에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도 한 번도 올라갔다 오기가 어려운데 8번을, 그러니까 왕복 4번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40일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의학적으로 물은 3일을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대개 물은 마시죠. 그런데 40일, 그래서 이 모세 금식 기도를 따라한다고 단식, 물도 안 먹는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제 고향이 칠갑산이 있는 청양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칠갑산 기도원에서 원장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천에 있는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이제 그때 제가 20대였고 32살 먹은 청년이 거의 봉사가 됐어요. 한 20cm, 30cm 안만 앞에만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걸음을 2살짜리, 3살짜리처럼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서 보식해야 되는데 마늘을 먹었대요. 마늘을 먹었는데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이렇게 시도했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그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했던 금식기도. 두 번째,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90노장, 백전노장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빼앗기고 그리고 같은 날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블레셋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서 결국 법궤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전 국민에게 선포를 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하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 사실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서 그들이 패망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큰 회개 운동이 있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굵은 이 마디마디에 금식 기도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요나서에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봅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구약학 PhD 있는 학자가 신학대학 교수가 그거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반 주야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있어야 되겠다. 무덤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외친 것이 그거예요. 자,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런데 설교 같지도 않은 그 설교를 듣고서 회개합니다. 백성들이요,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 입어보셨어요? 저는 입어봤어요. 굉장히 껄껄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일할 때는 아버님 따라서 늘 일하고, 그리고 비 오고 일 못할 때는 배를 짰어요. 철커덕. 그리고서 그 베옷을 저를 해 입혔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불편하고 따가운지, 따갑고 막. 이 백성들이 그 베옷을 입고 이 사실을 듣고요, 니느웨 왕이, 아수르 왕이 공표를 합니다. 전 백성에게. 뭐 장관이든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노예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자기의 그 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요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왔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 그러니 구름대 같은 사람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고 대책이 안 섭니까? 자, 백성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죠? 내버려뒀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그냥 찬양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세 연합국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사람하고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남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 그랬죠. 그것이 금식 기도의 결과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더 스토리를 잘 압니다. 에스더 때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한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서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다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페르시아 바사, 메데 바사 왕 고레스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제 왕비가 됐어요. 여차저차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만약에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진멸해라 하는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이런 비극, 이런 비상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 왕을 살렸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였지만 그 왕족도 남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한 500여 년 넘게 지나서 이 아말렉 왕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할,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는요,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가 전국을 다 통치했는데 127도를 애굽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 지금의 터키 지역 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거의 인도까지 아주 넓은 땅을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니까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다 죽이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도 금식하고 또 자기 주위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3일 동안, 그리고 왕에게 왕의 호를 내밀어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금식기도, 에스더의 금식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당하는 데서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이 금식기도의 아름다운 좋은 결과들이 역사적인 증거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모든 사역을 하면서 모든 섬김을 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히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 금식이 계명입니까? 율법입니까? 구약에 금식해라라는 율법으로 주신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것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일이래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날, 그날은 모두 다가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금식해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29절과 23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말은 금식해라 하는 말에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것은 금식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금식, 실제로 왕부터 시작해서 했던 금식은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또 공동체의 결단으로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실제로만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계명으로 주신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보면 스가랴 8장 18절에서 19절에 1년에 4번 있었던 금식이 이제 포로 후에 나라의 어떤 규례로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런 4가지 금식이 있어요. 스가랴 8장 18,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4월 달에 한번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5월의 금식과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던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은 그다리아 학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나오죠. 10월의 금식과 10월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금식 기도예요. 이 4번의 금식 기도가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즐거움에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있었던 금식은 사실은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고 직접 나가면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서 그러면 계명으로 주셨나?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금식을 금하신 적이 없어요. 금식하지 말아라 한 적이 없어요. 금식의 바른 태도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항의했어요. 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다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해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된 한 그때 한 3일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젠가? 그때가 아니라 실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그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죠. 이제 그때, 즉 지금 직접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제2의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직접 함께하지 않는 때,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다. 그때는 금식하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계명으로 주셔서 그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이 이런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동기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공동체가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금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종종 금식을 했는데 디다케는 교부 시대에 그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좋은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것 좀 돼요. 거기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금식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제6세기에, 그때는 로만 캐톨릭이죠. 제6세기에 오를레옹 2차 종교회의 때 금식을 의무화해서 지금 로만 캐톨릭은 그 금식을 의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을 왜 해야 되는가?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금식 기도는 우리 먹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주목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을 금하고 생명 활동을 멈추고 중단하고 우리의 죽는 것 사는 것, 생사화복, 이 일이 성취되고 안 되는 것, 병들고 망하고 흥하는 것, 누구에게 달리는가? 하나님 손에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 문제, 우리들의 노후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 손에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고백이 금식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기 부인이 바로 금식 기도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 바로 금식 기도다라는 거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죽었어. 내 자아는 예수님께 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런데도 종종 어쩌다 보면 내 자가 살아나요. 종종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성질 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팍 나와요.
너무나 자주 우리가 경험하죠. 세상에 이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왕도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안 나는 사람 없고 자아가 막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937일 읽을 때 읽었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내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 주님, 제가 침례 받을 때 저 자신을 장사 지냈어요.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요. 내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나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 3일만 지나가면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아가 죽는 것을 느껴요. 성질배가 막 올라오던 것이 한 3일만 금식하면요. 이제 화낼 힘도 없어. 자아가 풀이 있다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확 죽듯이 그냥 탁 살아 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요, 자아 부인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또 하나, 금식 기도는요, 기도의 간절함을 아뢰는 전인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그게 아니고 아예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절함 꼭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 삶의 현장에 모셔오는 간절함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절제의 표현이에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뭐예요? 절제예요. 우리가요, 하다못해 술이라든지 혹은 마약이라든지 혹은 무슨 노름이라든지 그것이 중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금석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끊지 못하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을 끊는 거, 먹는 것을 멈추는 거, 내 모든 욕망을 가장 근본적인 식욕을 끊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제 삶에, 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금식기도 하십시다. 너무 자주 해서 그 건강을 해치고 우위를 망가뜨리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 훈련 중에서 금식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의 많은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 촉촉했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 꿈틀꿈틀 살아날 때에 하나님 금식하면서 우리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